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게 됨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선교는 네, 저에게 좀 크게 의미가 있는 선교였어요. 제가 횟수로는 세 번째 그 선교였는데요. 인도, 몽골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태국 선교였습니다. 매번 선교를 갈 때마다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제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또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다 얘기하면 끝나질 않을 것 같아서 네 가지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먼저 생각이 가장 먼저 났던 건 그 교회 성도님들, 즉 공동체에 대한 그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였어요. 그 처음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그 일요일에 이제 다음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놀랐던 게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의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서로를 위한 그 사랑하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보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게 사랑의 공동체구나. 우리 교회도 사랑 속에서 이렇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님들, 그 사랑의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세계 학교와 교회에서의 사역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일단 그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사역에서는 뭐 아이들한테 받은 거는 뭐 엄청 많죠. 제가 주러 갔다고 생각은 이번에도 안 했어요. 저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튼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부족한 것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친구들은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우리들을 사랑해주고 또 열심히 참여해주고 즐겨주고 웃어줬던 그 기억이 아주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인을 받아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사랑한다고 하트를 그려주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 저희가 무언극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웃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보고 이제 감동을 받고 훌쩍이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말도 전해 들으면서 또 크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서의 마지막 사역 때 이제 저희가 한글로 써진 성경을 이제 선교사님과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속한 조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크게 은혜를 한번 많이 받았고요. 또 사역자에서 마지막 날 그 성도님들과 현재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알게 된 사실에 또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요. 해당 교회의 성도님들, 저희와 항상 함께 계셨던 성도님들이 사실은 하루를 일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분들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희 단기 선교팀을 돕기 위해 또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본인의 생업을 뒤로 두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에 정말 큰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의 길을 너무나 그동안 쉽게 생각해 왔구나. 나는 과연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교회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섬김을 해야겠다.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은혜가 마지막으로 선교 준비 전에 제가 우리가 참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회개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선교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선교지에서 무언극을 할 때 예수님 역할을 했었어요.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그
그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로 내죄 사하신 그 십자가 사랑 속에서 그 십자가 사랑을 되게 강렬하게 느끼면서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 혹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나를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슬퍼하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강렬하게 해본 것 같습니다. 예담 공동체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네,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태국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수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태국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는 작년 8월부터 인원을 모집했고 9월부터 매 주일 오후에 팀 모임을 통해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부 겨울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입국 제한이 없는 나라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담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님, 예담교회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 나라를 선정하기를 원했습니다. 동티모르나 필리핀, 태국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연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항공권이나 나라 상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1월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필리핀과 태국 정도였습니다. 필리핀에 계시는 선교사님께로 갈 경우에 우리가 방금 보셨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통역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제한돼 있었고, 그렇다면 영어로만 진행을 해야 한국 그 세부어로 변환할 수 있어서 통역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조금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계시는 정혜동 선교사님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 정혜동 선교사님께서 1월 우리가 들어가는 그쯤에 한국에서 다른 선교팀도 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던 중에 알고 보니 정혜동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의 제가 아는 분이셨습니다. 김종구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끌고 태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단기 선교지를 정하게 됐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그 김종구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된다면 혹시나 안디옥 교회 청년부가 그곳을 가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6월쯤에 안디옥 교회 전화를 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니 1월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갈 계획이 없으니 저보고 가라고 흔쾌히 말씀해 주셔서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왔던 곳이고 사역을 진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준비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한 학교에서 아이들 만날 때 1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으로 최소 10명은 갔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사역이 조금 진행이 될 수 있을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8월에 모집하고 나니 7명이 지원을 했고, 그런데 그중에서 한 명이 취업을 했고, 취업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 취업 직장에서 그렇게 너가 1년도 안 됐는데 연차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구매해 놓은 항공권도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 명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결국 7명이 함께 단기 선교를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18명이 갔던 그 사역들을 7명의 청년들이 함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바빴습니다. 한 사람당 준비해야 될 프로그램이 2-3개씩은 되었고, 태국어 찬양 또한 드라마까지 준비해야 됐습니다. 준비해야 될 사역들이 많아서 힘들 수 있었지만 청년들은 기쁨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태국의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아이디어 냈던 것들이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이곳에서 먼저 실현해보고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본 결과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은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슬라임 만들기라든지 유성매직으로 그림을 그려서 물에 띄우는 거라든지 모이를 먹는 새를 종이접기에서 모이를 집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실질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외하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또 준비하고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다시 고민해 되면 지칠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팀원들은 다시 아이들에게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는데 우리 가운데 제약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재정이었습니다. 한 학교에 100명의 아이들을 3곳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300명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한 곳에 들어가는 예산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거기 갔을 때 여러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행글라이드를 아이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행글라이드 한 개면 싸지만 300개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2,500원씩만 해도 7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이 행글라이드를 준비하는데 77만 원이라는 재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때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계획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태국 단기 선교팀을 준비할 때 우리 청년 팀원들의 재정은 항공비하고 거기에 체류할 수 있는 비용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을 책정했고 그중에서 50%는 교회에서 지원해 주셨고 50%인 70만 원만 청년들이 내고 선교에 참가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역비는 바자회와 성도님들의 목적 헌금을 통해서 충당하자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의 목적 헌금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프로그램만 좋은 걸 한다고 흥청만청 재정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께서 힘써 헌금해 주셔서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태국에 있는 3개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통해서 충당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태국 단기선교팀은 9월부터 12월 말까지 청년 예배 끝나고 모여서 8시까지 사역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4개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에서 예배드릴 태국어 찬양 인도를 위해서 연습을 했고 보셨던 것처럼 드라마, 무언극을 준비했던 것이죠. 이렇게 준비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태국을 가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은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기도 했고 또 다른 청년은 그냥 재미있고 즐거운 선교를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던 청년은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태국 현지 교회에 가서 간증했습니다. 세영자매님의 그 간증 내용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미리 동의를 얻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말씀이 궁금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궁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저 저에게 사람이 좋아서 내가 잘 되었으면 해서 다니는 것뿐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보다 하나님 날 버려두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제 결핍을 채워주시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해야 할 이유만 만드셨으며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서 극복을 하고자 했을 때 또 다른 고난과 아픔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내 곁에 계셔 주시지 않는구나, 같이 힘들어 주시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 원망의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울부짖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내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저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고민하다 아침에 정말 짧게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크게 말씀이 와 닿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뜨겁게 알거나 신앙이 뜨거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읽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찡하고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이 뒤흔들어질 만큼 와닿았던 적은 크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영아, 너가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나도 너와 같이 울었단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하나뿐인 자녀이고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던 저인데,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인데 제 스스로만의 망상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늘 흔들리는 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교회에 가면 정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저를 보듬어주고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늘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절 사랑하시나요? 어떻게요? 하는 이 끝없는 저의 원망과 질문에 하나님은 선교를 가기 전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세영자매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한 것이죠. 이 청년뿐만 아니라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기간에 선교팀원들은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실천했고 또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에도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은 자신이 준비해야 될 분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기가 아파서 나오지 못할 때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함으로 서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역에서 준비하고 결정한 사업들을 꼼꼼하게 적고 단톡방에 공유해 주었습니다. 드라마를 준비할 때에도 한 청년이 각 청년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 청년은 이것을 맡으면 좋겠고 저 청년은 이 역할을 맡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모두가 그 의견에 동의했고 감탄했고 기뻐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누가 부탁하거나 시키지 않은데 스스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오셔서 선교 준비하고 다녀오느라 수고가 많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저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청년들이 스스로 팀 모임할 때 예배드릴 때 어떤 곡으로 예배드릴까를 결정하고 선정했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도 청년들이 스스로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태국 가서 아이들에게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냈고 고민했고 함께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그 준비한 것을 그냥 모으기만 했을 뿐입니다. 정리만 했던 것뿐이죠. 태국 가기 전부터 서로 섬기는 모습,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청년들이 이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고 섬기는 모습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고 청년들이 다 준비하고 다 계획했으며 잘 섬겨 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준비 기간뿐만 아니라 청년 예배를 드리고 활동할 때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다른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 청년들도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기쁨이구나를 깨닫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태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경험했습니다. 문희wen제님의 간증과도 같은 거죠.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녔던 청년이 고백하기를 이전까지는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가니까 참여했지만 태국 단기 선교는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팀원들 중에서 대여섯 명은 다시 내년에는 태국 단기 선교에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고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태국 단기 선교에 유독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지 교인들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현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청년 단기 선교팀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지 교회의 사모님은 그때부터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와서 교회와 학교에서 어린이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할 때 그 현지 교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계속 준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고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준비해 주신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김치였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청년들이 태국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사역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추김치를 직접 담그셨던 것이죠. 김치를 담그셨다며 식탁에 나왔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맛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먹었을 때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먹은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처음 김치를 접한 시간이 언제였냐면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밤 11시 20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현지 교회의 성도님들은 기다려 주셨고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나누어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반갑교회를 맞이해 주셨던 겁니다. 저희가 토요일 새벽 6시에 한국에서 이 예담교회를 출발해서 태국에서 사역하는 그 교회 도착한 시간이 그 태국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 20분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0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선교지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칠까봐, 또한 우리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까봐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서 음식을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이고, 심지어 거기에 그 태국의 지역 그 비행기가 딜레이되면서 많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 하나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같이 오는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식탁으로 대접해 주셨던 겁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있는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학교에 사역을 하는데 저희 팀원 7명이 100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그 현지 교회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셨습니다. 팀원 7명이 그 말 안 듣는 초등학생들 100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7명 중에 3명은 앞에 나와서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6명이 100명을 감당해야 됐고 한 명당 대략 18명의 아이들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말썽꾸러기 있는 아이들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10명이 넘는 성도님들께서 한 그룹당 2-3명씩 들어가셔서 그 아이들을 도와줬던 것이죠. 함께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성 성도님, 남성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아까 들었던 것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를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남자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사역이 우선이라고 교회에 왔고 잠깐 짬이 날 때 현장을 잠깐 들러보는 정도로 섬겨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곳은 태국 방콕이 아니라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를 일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일상이고 그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선교팀과 함께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에 우선을 두었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죠.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사역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룹에 들어가셔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태국 단기선교 팀원들은 감동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몸소 그 현지 교회인 분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막상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낯선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며 자신이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섬기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섬기며 그것을 고백하며 함께 하셨던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도전을 받은 것이죠. 저희와 함께 움직이셨던 그 현지교회 장로님은 고무나무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2박 3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3,000밭 정도 되는 고무 수액을 도둑맞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에 약 10,000밭 정도가 한 달 벌 수 있는 수입, 보통 벌어오는 수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되는 금액을 도둑 맞은 것이죠. 도둑 맞은 사실을 알게 된 장로님은 얼른 고무 농장으로 달려간 일도 있었던 겁니다. 청년들은 이처럼 실제로 잠시 자신의 일을 미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이 사역에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한국 선교팀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청년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선교를 가게 되면 방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한번 비행기를 타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현지 교회에 청년들이 오는 팀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시골에 와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사역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마치고 나면 오후에 4, 5시에 하는 교회 사역 전까지 약간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약간 텀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현지 교인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세발 오토바이에 태워서 시장에 데려가서 맛있는 음료나 음식들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청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이 시간들이 기억에 남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겨 주셨다는 것을 마지막 모임 시간 때 얘기해 주셨던 것이죠. 먼 나라에서 태국의 시골 지역까지 와서 교회를 위해 사역해 주는 청년들을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청년들은 이처럼 감사를 표현해 주고 사랑해 주는 성도님들의 모습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성도님들도 학교 사역에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피곤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또한 그 짬을 내서 청년들과 함께 그 시장에 방문해서 태국의 문화를 접하게 하고 음식을 사주면서 태국의 좋은 추억들을 갖게 해 주었던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섬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그리고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우리 팀을 사랑하며 섬겨주는 현지 교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실제로 자신의 생업을 잠시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낫다라고 가르쳐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일러주는 겁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와 청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또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에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섬겼던 소피사이 교회, 그 지역 교회 이름이 소피사이 교회인데 그 소피사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헌금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헌금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청년부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표현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섬김의 자리에서, 어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정이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또한 어떤 이는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환영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표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청년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태국 단기 선교 팀원들이 태국의 시골에 있는 소피사의 교회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제 청년부도 또한 예담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담교회 청년부가 해외 선교에 힘쓸 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에도 힘쓸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름에는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단기 선교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나 국내 단기 선교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청년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섬김으로 그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가 예담교회 청년부뿐만 아니라 예담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 구역과 혹은 신도에서도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또한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청년부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발견하고 발견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태국 단교 선교팀이 저 멀리 태국에서 또 태국에서도 더 깊이 들어간 그 시골까지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한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 태국 단교 선교 팀원들이 오늘 섬기면서 함께 했었던 그 모습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 또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의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아버지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는 이웃에게 전하며 아버지 그 사랑을 함께 나누지 못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흘러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또한 가슴에 묻고 아버지 가슴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흘러넘쳐서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주님의 큰 사랑임을 아버지 그 사랑을 또한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